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말씀을 시작할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장부터 해서 14장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공적인 예배와 관련해서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인들이 교회에서 머리에다가 이제 수건을 쓰는 문제와 또 성찬과 관련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살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2장 말씀부터 14장까지 말씀에서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제 각종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했던 질문들을 바울이 답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즉 믿음에 관한 것과 그리스도에 관한 것, 또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끌려 살아갔던 그때의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은 이후의 모습과 믿기 이전의 상태를 비교해서 신령한 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던 각종 더럽고 백해무익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사람들인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들은 전부 가짜고 쓸모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단의 종이 되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사탄의 종되었던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또한 당신들이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신령한 분, 즉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신령한 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또 그분이 주시는 일이 다양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은사가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주신 직분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바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분도 교회에 이루어져 가는 모든 사역도 결국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직분 은사,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은사가 나타나지만 또한 다양하고 다른 직분들이 있지만 또 교회 내에서도 각종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나가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한 하나님, 한 성령,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비롯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주신 것이고 치유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지는 미갈 천사가 준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늘의 군대 장관인 미갈 천사가 준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와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누구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던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은사들을 주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음을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8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시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을, 또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두루두루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각종 은사들은 모두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즉 여기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은사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신령하고 귀한 것들로, 이 모든 은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이고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인지, 은사를 가지고 뭐가 낫니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은사를 가지고 저울질 하듯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상대가 가진 은사를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신유의 은사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신령한 은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언의 은사가 혼자 유익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좋고 귀한 것 아니냐. 아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은사인 방언의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또 다른 은사들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들을 줄 세우는 겁니다. 은사들을 가지고 뭐가 더 낫니, 뭐는 더 열등하니, 이런 식으로 우열을 가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는 의스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분쟁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은사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서열 아닌 서열이 생겨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신을 과시하는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 가운데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성도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가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거리로 세워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는 그저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은사를 받아놓고 내 은사가 크고 중요한 은사다, 내 은사가 더 가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자랑질하고 싸울 소지가 있는 선물을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에게 한 번씩 선물을 할 때가 있는데 자녀들의 어떤 기질과 상황에 맞춰 가지고 선물을 줄 때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가정에 분열이 생기기 위해서 선물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준 선물 때문에 자녀들끼리 다투고 상처 주고 또 마음 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은 아예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때로는 선물 때문에 다투면 그 선물을 자녀들에게서 압수해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은사가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은사를 빼앗아 가시고 때로는 은사를 감추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유의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만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11절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은사는 한 분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은사는 주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8절부터 해가지고 10절까지 9가지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런 은사들 말고도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등 또 다른 은사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만 있고 섬김이나 봉사의 은사, 나누고 베푸는 은사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는 은사 없이는 유지될 수 있지만 섬김이나 봉사의 은사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우리가 함께 인정해주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인정해 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 뭐가 낫고 뭐가 안 좋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이 유일한 은사라고, 최고의 은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모두 한 성령께서,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랑하라고, 또한 그것을 나의 의와 나를 신앙적인 사람으로 포장해주고 드러내주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들 늘 감사하면서 그 은사들을 또한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런저런 은사들은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는 일들에, 또한 성도들을 유익하게 세우고 또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답게 더욱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차고 넘쳐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은사 가지고 더욱더 교회에 헌신하고 더욱더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또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